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종이나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인가요? 부활주일이죠. 3월 29일 날이 부활주일이 아니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 김근순 권사님은 제가 이 말을 하면 금방 한 번 전했는데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금방 아시더라고요. 부활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한지 아십니까? 김근순 권사님 어떻게 정했어요? 춘분우 만으로? 그랬어요. 세계교회협회에서 부활주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날을 부활주일로 할 것이냐 할 때 춘분우 만호루 첫 번째 주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춘분이 언제예요? 춘분 3월 22일 22 days 22일이 춘분이죠. 그러면 이제 보름달이 언제 오느냐, 만월이니까 보름달이 딱 왔다. 그 다음 주일에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서 부활주일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공통주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고난주간은 일주일 동안 하니까 제가 앞전 주일이 고난주간이겠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종료주일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이 그래서 종료주일이고,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에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머리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러면서도 아주 뛰어난 우리 장로님의 영향을 받아서 김근순 권사님 한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1년이나 지나서 물어보니까 금방 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춘분우 만호루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아마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릴 것입니다. 춘분우 만호루 첫 번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고, 일주일 전에는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해서 고난주간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죠? 오늘의 주인공은 나귀 타신 예수님이세요. 스가랴서 9장을 보면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있는데, 소선지 중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에는 왜 들어가시느냐?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 걸어서 가시는 것보다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누가 나귀 타고 가시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한유일의 법칙이라는 신조 12번 중에 첫 번째 그 신조의 내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 딱 외웠는데 평생을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자주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앙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삽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연사는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너무 중요하니까 왜?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건 복수부라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라 하고 십자가의 핵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28장.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 그런데 지금 오늘 19장부터 지금 출발했는데요. 28장 중에서 3분의 1은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미있죠?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역시 3분의 1 정도가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요, 절반 정도가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기간이 얼마였느냐? 33년. 33년 중에서 개월수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주간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복음서의 기록은 3분의 1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 교회는요, 부활주일이 딱 정해지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대부분 새벽 예배는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고난주간이 되면 아예 이불을 싸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는 또 춥고 어떤 때는 또 눈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저녁이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일주일 중에서 3일 동안은 금식을 하든지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고기 먹는 것을 이렇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금식을 안 하면 하루라도 금요일 날 하루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주역, 지금 신역이죠. 새로운 역에서 공영터미널로 걸어오는 중에 병남아 하고 누가 나를 불러요.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라 배가 고파가지고 터덕 힘없이 걷고 있는데 어떤 택시가 가다가 멈추더니 병남아 부릅니다. 보니까 제 친구, 지금도 서부 지역 운전자 협회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다니 어디 가니 내가 실어다 줄게 타라 그래서 자기 차로 이렇게 실어다 줬어. 야, 내가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내 친구 택시를 보냈구나. 그래서 택시 타고 공영버스 정류장 갔다가
제가 그때 신부였던 무안군 일로면 죽산리 죽산 제일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너무 고마워서 안 잊어버리고 가끔 전화하면서 그럽니다. 이름이 종면인데요. 미안, 고맙다. 내가 나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 때 나 실어다 줬지.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도 너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잖아. 자주 생각을 한다. 자주 기도를 한다. 월광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고난 주간에 이런 금식도 하고 고기 먹는 것도 금하고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로 머리에다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씌우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도 나오고. 저희 한 3년 이상 선배님들은 고난주간 되면 그렇게 고난을 몸소 체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고난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앞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난 일주일 중에서도 첫째 날은 무엇하는 날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들입. 그래서 들어가신 날 입성하셨다. 그런데 뭐 하려고 입성하셨느냐? 고난당하시려고. 그때 움직임의 그 모양이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나귀 타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서간에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내가 지난주일에는 우리 모델되는 본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내일이 나 몰라요를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 안희성 여사는 물론이고 김창현 목사님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 김창현 목사님은 성경을 늘 읽으시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영교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또 윤석열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 목회에 대한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고난당하신 것을 자취하시기에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입성하실 때에 그 입성하신 예수님이 왕이시면서도 나귀 타셨느냐? 그건 성경대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안 돌아가셨다면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시고 나귀를 타신 이유도 나귀 타고 걸어가신다고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고 성경의 기록이 때문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원래 왕은 말 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 또 겸손하신 분,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뭐냐? 겸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왕의 권위를 다 누리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고 그때 그 군중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다 씌우고 길에다 펴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모습은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겉옷은 왕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내일은 나 몰라요 찬송가 중에서도 3절을 굉장히 가사 내용을 좋아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참 구주가 되냐고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시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참 구주라고.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런 믿음이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날씨가 봄 날씨인지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그런지 더워가지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구속에 대한 은총이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다른 것은 부가적인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안 되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만 받으면 다른 것은 부차적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은 시골에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작은 부자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목회를 출발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내가 제 입사에 고마운 것은 평생 동안 돈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한 번도. 필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써야되는지 다 제공을 해 주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남들처럼 사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귀중품을 소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는 데에도 부족한 저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평생 동안 저는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걱정을 안 해요. 걱정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통장 좀 보세요. 하나님 그 통장에 지금 얼마 필요한지 아시죠? 결제 날이 오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빨리 결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어느 때는 1억이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통장에 1억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보고 모르시오 하나님 그 결제해야 될 돈이 1억인데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회원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평생 동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낙이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낙이 타셨느냐? 겸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품을 소유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화요일 날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과 설전을 벌리시고 수요일 날은 쉬시고 목요일 날은 세족식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금요일 날은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있다가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일어나게 하려고 막 지키고 그러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사람 없죠. 떠오르는 태양을 누르면서 너 안 돼. 태양이 너 그대로 있어야 돼.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나실 예수님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셨으니까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도 고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